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슬픔 가운데 길을 가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너졌고 걸음은 무겁고 예루살렘을 따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절 둘째 주일에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상 더 이상 내려가는 길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돌아온 그 공동체 한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그들을 정죄와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으로 닫혀있던 공동체가 부활의 평강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의 눈만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잠시 달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곧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한 후에 비로소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성경 전체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밝히 말씀하셔요.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해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일이 예수 안에서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전체를 의미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단지 눈앞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보고 그 뜻을 새롭게 깨달아 재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 앞에서 십자가 이외에서 힘없이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재해석할 때, 다시 이해할 때에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분명히 보았고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이해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생각하면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비극이 아니었고 부활은 단지 놀라운 사건도 아니었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다시 부활, 이게 아니라는 게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이는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하고 묻게 되는 날이 있고요. 또 눈앞에 사건만 보면 쉽게 무너지게 되고 형편만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죽음만 생각하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그런데 어머님의 죽으신 이후에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해석할 때 은혜였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 설교하려고 하니 김희원 우리 자매 저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교통사고로 차 폐차시키고 거기서 살아났어요. 왜 김희원 자매를 살렸을까? 어디 보내시려고? 신학에 최종 삼으려고. 그때 그 고통만 생각하고 폐차했던 그것만 생각하고 몸에 그 사고로 인한 아픈 것만 생각하면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인데 지나고 보고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 보니까 아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내일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수술을 하게 돼 이름을 바뀔 수 없어요. 제가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누구신지 알겠죠?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집사님은 최근에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서 목포의 한 안과에서 진료를 받는 중에 노안이 이른 나이에 와서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젊은데 나에게 노안이 왔고 백내장 수술을 해 남편과 상의하고 다른 광주의 한 안과를 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눈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MRI를 찍었는데 내 하수체에 혹이 있어가지고 그 혹이 시신경을 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권했고 그 공교롭게도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시간들이 빨리 흘러가는데 하나의 은혜로 그래서 삼성병원에 내일 수술하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모르고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대로 표현합니다. 목사님 운이 좋아서요. 그래서 집사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우리 이석 집사님도 내일 허리 수술을 하시는데 내일 허리 수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짜 회복되고 살아나는 순간은 단지 어떤 큰 사건 하나를 보고 놀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해석될 때에 내 인생의 말씀을 다시 해석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겪는 눈물도 말씀 안에서 다시 보게 되고 내가 지나온 실패도 말씀 안에서 다시 보게 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도 말씀 안에서 다시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보면 끝처럼 보였던 것이 끝이 아니었고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시간이 하나님 손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문제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도 배웠고 선지자의 글도 들었고 시편도 너무나 암송할 줄 익숙했어요.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하면서 직접 말씀도 들었고요. 그런데도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늘 자신의 생각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앞에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희 성도들에게 이 시간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 어떤 장소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붙들게 되고요, 자기 기대에 맞는 메시아만 원했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였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는데 나에게 부딪히니까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린 적은 없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가책이 느껴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나를 그 마음의 찔림을 주었던 그 말씀을 버린 것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버려버렸기 때문에 눈앞에서 일어난 부활의 소식조차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그래서 기쁨이 없었고 슬픔에 그들은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오래 들었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오래 읽었다고 다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다 변화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은 귀에만 맴돌고 삶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는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한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성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도 여전히 자기 감정에 끌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만 붙들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부활을 말하면서도 늘 실패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친 마음의 모습이.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책만 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눌려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굳게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열린 마음 위에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핵심 사역이에요. 여러분, 단지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게, 이게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핵심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말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의 눈이 열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사는 길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다. 먼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 위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이었어요. 왜 사람은 같은 본문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납니까?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리고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납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셨기 때문에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열린 마음 위에 복음의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올려놓으셨어요. 46절과 47절 함께 봉독합니다. 46절과 47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본문의 복음의 중심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회개와 죄사함, 그리고 그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지 힘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이 선포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회개와 죄사함에 함께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누리며 사는 새 삶으로 나가는 신앙이에요. 그냥 부활절에 기분 좋아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은 철저하게 자목하고 동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죄사함을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게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복하고 동의하고 회개가 없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철저하게 자복하고 동의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않고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6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굴레에서 억압에서 두려움의 고통 굴레에서 계란 껍질을 굴레 껍질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질병이랄지라도요. 그것이 물질이랄지라도, 그것이 그 어떤 관계랄지라도 계속해서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굴레 아래 갇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굴레 껍질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끝이며 동시에 사도행전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는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안으로만 감동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밖으로 반드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8절에 이런 선언을 해요. 4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누구이다? 증인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평강만 받는 사람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깨닫는 사람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본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기가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기가 만난 주님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꾸며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증인은 자기가 느낀 분위기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사실을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내 인생을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공통점은 주님께서 부활하셨, 주님께 다시 살아났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증인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은 완벽한 논리로 사람을 압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도 아니고요. 증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에서 경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이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운입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나눔이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우 성도들 가운데 참 머리에 혹이 발견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입술이 달라져야 된다. 뭐가 달라져야 된다? 입술이 달라져야 된다. 주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은 입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실망과 두려움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할 때 그들의 말에는 믿음보다 낙심이, 기대보다 절망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들의 입술은 부활을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끝을 말하는 입술이었고, 죽음을 말하고 실패를 말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입술이었어요.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신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흐려졌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깨달아지자 입술도 달라져 버렸어요. 원망 대신에 증언이 나오고 불평 대신에 찬양이 나오고 실패 얘기 대신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야기를 흘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속이 바뀌면 입술이 바뀌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더 이상 끝의 언어, 포견의 냉소적인 언어가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프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낙심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입술의 중심은 달라져야 된다. 적어도 누구를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입술의 언어의 중심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도 이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다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언어가 아니라, 목사님 힘들지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헤쳐나가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전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언어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지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교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 만들어내는 말과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언어도 달라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이 달라져야 하고요. 교회에서 서로에게 건네는 말이 달라져야 하고요. 자녀에게 하는 말도 달라져야 되고 내 자신에게 하는 말도 달라져야 돼요. 너 같은 놈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말하는 그 말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세상 소식만 말하고 사람의 허물만 얘기하고 끝났다고 말하는 입술이라면 아직 부활의 능력 아래에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입술은 달라집니다. 그 입술은 생명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주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와 좌절만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얘기로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막히면 기도하고 그 뚫고 나가십시오. 거기에 하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은혜 받는 얘기를 내 자녀들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어머니에게 자꾸 나오는데 그 모든 장례식장 과정, 모든 그 진행 과정 속에 은혜였어요. 손재에서부터 증손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은혜와 축복이었고요. 감사였고, 지금도 형제들 전화하면 그거에 어머님이 하루만 늦게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빗속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요. 어머님은 하루만 빨리 돌아가셨으면 제가 부활주일에 장례식을 해야 되고요.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적어도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는, 한마음교회 다니는 성도는 실패를 얘기 안 했으면 실패할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그러나 실패가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좌절이 좌절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예수부터 작년 오늘에까지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는 고백과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의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감동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열렸다면 삶이 달라져야 하고 입술이 달라져야 하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나가는 정보처럼 받지 마시고 내 삶을 비추고 내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낙심한 이웃에게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끝난 일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나고 그 순간 고통이고 아픔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와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는 안 됩니다. 제 삶을 받게 하는 회개가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붙들고 있는 죄와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완벽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셔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원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활의 얘기가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다시 돌이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식어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하던 우리의 입술을 증언의 입술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한마음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붙들고 부활의 증언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새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의 터전 위에,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